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7절까지 영상을 보면서요,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첫째 부분은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그때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여호사밧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후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 가지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아하시야와 함께 무역 선단을 꾸려 지중해 해상 무역에 진출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호사밧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면 뒷부분은 인간적인 욕심과 불신앙으로 인해 처참히 무너지고 마는 인생에 대한 그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의 내용, 즉 1절부터 30절까지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의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여호사밧의 승리의 사건에 집중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을 하여 여호사밧에게 남유다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남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오랫동안 견제하고 대결을 하면서 서로의 힘이 서서히 빠지기를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두 나라가 연합하여 시리아와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대패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예전 같으면 큰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의 자신들의 국력으로는 이들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할 것을 요청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맥이 빠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바다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뒤를 사나운 적군이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6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때를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너무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8절의 고백처럼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강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하나님이 맡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사밧과 유다는 다음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면 진짜 거짓말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유다의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서 온 연합 군대를 마주하고 섰는데 23절 24절에 보니 유다 군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스스로 다 몰살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유다가 이 전쟁에서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 저궁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맡겨 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호사밧의 승리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좋은데,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건데 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일조차도 결국에는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마지막은 26절 28절을 보면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하게 막 기도하고는 너무나도 빨리 그 자리를 떠버리고 심지어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조차 발견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너무나도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기보다는 자기 필요 중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제대로 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반짝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 기도한 것보다 더 깊어지고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되어지는 깊은 영성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도 잠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 그 이후에, 기도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멍하기만 해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더 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여호사밧의 기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참으로 답답한 일들 있다 하더라도 오늘 여호사밧의 이 모범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잇대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특별히 많은 아프신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인영 집사님, 또 송치용 장로님 등 여러분들이 편찮으시네요.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마음을 담아 주의 은혜와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